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밥티조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제게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서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치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쓰는 단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나 예수 믿는다예요. 믿는다. 그런데 어느 시절에 어느 때 어떻게 나타난 무엇을 하러 온 예수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증인 노릇 중에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혼자 부활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것이고, 오늘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의 실상이 어떠한지, 어떤 예수를 존재했는지, 또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이 세상 사람인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날 것인지, 어떤 존재로 어떤 형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구체성에 대해서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난 그 예수 영접했다. 구체성이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구약에도 나타났었고 신약에도 나타났고 때를 따라 어떤 모양과 어떤 형상으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며칠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계셨다. 40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도 40일, 어떤 사람은 40일의 의미를 너무 크게 두다가 보니까 40일만 찾다가 헤매면 안 되죠. 결론이 뭐로 나왔느냐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건 부활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예수 부활, 부활한 예수 영접했다. 그럼 부활한 다음에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왜 사도행전 교회 그 사도행 내용이 필요하냐. 자기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가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오순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것만 전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그냥 부활한 예수예요. 일반적인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냐. 내가 영접했는데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15절 그대로 둬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리아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시체도 못 보고
부활한 예수도 못 보고 그냥 가버렸는데 마리아는 가지 않고 통탄해서 마음이 서글퍼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얘기한 게 동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디다가 내 주 예수의 죽은 시신을 매장 두었는데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가 그러세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느냐? 누굴 찾는데 울고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모셔가리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헬라어로 다 같이 마리암, 늘 부르던 이름이에요. 부르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가 아니고 허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 중에 그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 중에 아주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사모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보여준 자가 남자 사도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하는 얘기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나를 만지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가? 자, 이미 만지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이미 만지고,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지난주에 매무합투. 매무합투. 매가 영어의 낫이에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가 아니고 헤어졌다가 반갑게 만나면 그냥 만집니까? 꼭 껴안습니까? 꼭 껴안죠. 껴안는데 껴안고 있다가 손을 놔야 되죠. 그런데 여기 매무합투는 뭐냐? 계속 껴안고 안 놓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님 헤어져서 못 삽니다. 예수님 다시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지금 뭐냐?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끼고 안 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자들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보았다. 그런데 본 것하고 꼭 껴안고 놓지 않는 살과 뼈가 있는 예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수냐? 살과 뼈가 있는 예수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예수 안에 있는 거냐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그렇다면 우리도 존재가 없는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마라. 매무합투 만지지 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튿날 안식 후니까 토요일이 아니고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 너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손과 옆구리가 아니라 몸을 껴안았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와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행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 옷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금식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샀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님 안 죽고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한데,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 무슨 기억?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부활한다는 거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더 진행을 하면 13절로 가봅시다. 그날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 저희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가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강제로 빌라도한테 요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도대체 결과를 모르겠다. 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물어가면서 그래, 그렇지, 맞아 해가면서 할 때 다 같이 누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동행이 뭐예요? 두 사람이 가는데 옆에 예수님이 따라 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에서 가지고 걸음을 빨리 해서 같이 가니까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런데 두 사람의 뭐가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누구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걸 보고 뭐가 쉬웠다고 그래요?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도 콩깍지 씌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때 쓰는데 부활한 예수님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이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난리 소동이 났는데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난리가 나서 죽였다가 부활했는데 당신은 뭐 놀다가 왔느냐 자다가 왔느냐 해가면서 당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도 그러죠. 왜 당신이라고 그러느냐고. 그건 아주 모멸하는 말이라고. 예루살렘에 우거 있다가 거기서 된 일을 홀로 당신 바보야? 그것도 몰라? 하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이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난 것도 모르고 거기까지 소문이 안 간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믿기는 믿는데 더디 천천히 믿는 자들이요 다 같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부활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잘 가르치죠? 성경에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은 무슨? 우리말로? 무슨 부활? 아이고 다 소용없어. 이제 가자.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죠? 음성 바꿨죠? 모습 바꿨죠?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거 하나는 분명해. 두 사람이 가는 촌에 엠마오라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은 엠마오가 이제 자기네 고향이니까 엠마오에 이제 들어가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잘 가라고 난 이제 더 가야 된다고 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그래도 오는 동안에 우리가 정들었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날이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캄캄해져 갑니다. 예,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예수님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또 뭐였죠? 빵을 가지사 축사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때서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하시는지라. 나타났다. 그냥 보였다. 보았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걸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샬롬. 다 같이 샬롬. 잘 지냈냐? 하고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죽었다가 부활한 난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왜 놀랐어요? 다 같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번호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할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난 줄 알아라. 손과 발도 보이시고 난 줄 알아라. 또 뭐라고 하세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포함하잖아. 이 영은 뭐예요? 영이? 오늘날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에서 잘못돼서 어느 이상한 집단도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 귀신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뭐가 된다? 귀신 된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도 뭐가 온다고 그래요? 귀신이 온다. 죽은 조상이 오는데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온다. 귀신이 와서 음식 먹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음식을 한 상 잔뜩 차려놓고 절하고 그 다음에 문 열어라. 왜?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눈 다 감아요. 눈 다 감고 왜? 귀신이 먹는 걸 보면은 무슨 일이 나는지 죽은 조상에 와서 먹고 가는 거 보면은 뭐 가다가 못 가는지 전부 눈 감고 묵념하고 고개 숙여요. 그 다음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다. 돌아가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 다시 왔는데 귀신이 왔다고 그러면서 음식을 차릴 때 그 많은 시간 공들여서 해놓고 먹고 가는 시간은 귀신은 아주 그냥 굉장히 빨리 먹는가 봐. 그래서 짓궂게도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도대체 얼마나 먹을 시간을 주나. 어떤 집은 3초도 안 줘요. 어떤 집은 5초. 최고 준 집이 7초 주는 거 봤어. 7초. 몰라요. 뭐 10초, 20초 주는 집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가셨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면 전부 다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제사 드렸던 거 제사상 이제 음식 처리하고 나눠 먹고 그래요. 즉 귀신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영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귀신입니까? 그러죠. 자, 여기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어로 다 같이 스피릿. 요 스피릿이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대문자 스피릿을 안 쓰고 소문자 스피릿 썼어요. 그래서 스피릿 성령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느냐?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부활한다. 예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만졌고 내 발에 경배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은 스피릿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요 S자를 조그맣게 쓰면 영이에요. 요건 내가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가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뭘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하고 영하고 같은 단어입니까? 영은 뭐라고 했어요? 소문자 해서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글은 누가복음 24장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이 아니고 귀신이라고 번역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냈다. 귀신들이 뭐예요? 푸뉴마죠. 그럼 영어 성경도 뭐예요? 예수를 붙였죠. 왜? 귀신들이니까. 근데 스피릿을 누가복음에서는 영이라고 해서 영이라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부활한 예수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만질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활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인데 뭐라고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귀신으로 썼어요. 귀신으로. 그러면 오늘날 살과 뼈가 없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렇게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살과 뼈가 없다. 단지 공기 중에 색이 여러 가지 색상이 이렇게 아롱아롱하는데 그냥 예수님 형상만 나온다. 형상만 나온다. 여러 가지 칼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공기 중에 뭐가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 모습이 나온다. 그걸 보고 한글 성경은 귀신, 영어 성경은 소문자로 썼어요. 자, 우리가 영접한 예수, 예수 내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고 나 그 예수 영접했다고. 어떤 예수 영접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는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있다요? 있다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이걸 증인을 해주는데 살과 뼈가 있는 예수도 증인을 해줘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과 뼈가 없는 예수인지 살과 뼈가 예수인지 무조건 예수만 영접했다. 살과 뼈가 있는 예수냐? 없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영접했는지 살과 뼈가 없는 귀신 같은 예수를 영접했는지 그거 규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살과 뼈가 없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죽었다가 혼자 부활한 예수 내가 그냥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왜 육체 함께 천국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갈라디아서 5장 입사를 왜 나왔는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그럴싸하게 잘 가리키고 너하고 생각이 맞아. 나 예수 믿는다. 예수 잘 믿자. 우리는 교파 교단이 뭐다? 예수를 위해서 뭐 한다? 어떤 예수? 살과 뼈가 없는 예수인지 살과 뼈가 있는 예수인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지 성경 구절을 가리키고 예수 안에 있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네가 보고 내가 믿을 때 서로 어떤 일치점을 찾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믿는지 뭐 믿는지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거 환타직한 예수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누구가 여러분들 이름 놓고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뭐가 새 것이 됐어요? 뭐가? 살과 뼈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냥 예수만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을 해주는데 땅끝까지 증거한다고 온 지구를 다 5대 6대주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데도 증거하고 안 믿는 데가 증거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어떤 예수를 증거하고 와야 돼요? 십자가 이전에도 살과 뼈가 있었고 음식도 먹었고 성경 가르쳤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예수였는데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는 모양만 나타나더라. 그런 예수라면 그것은 귀신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 예수 믿는다. 교파가 당해서 알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살과 뼈가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성경도 말할 수 있고 가리키는 그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자, 부부지간에 온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 인정하면 만져보세요. 이제 손 좀 만져봐요. 만져보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 부부지간에 살과 뼈예요? 아니면 주님의 살과 뼈 가운데 이루어진 부부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봤는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 안에 있는 사건이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냐? 여기 있다 얘기해도 애가 웃어도 그냥 웃는 게 이쁠 뿐이지 몰라요.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도 내가 클 때 좀 잘못하면 나무라고 왜 그러느냐고 혼낼 때 울었다고 울었어. 저분들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냐 아니냐 걱정도 의심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호적을 띠러 갔는데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그냥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인들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있고 살과 뼈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예수님의 실상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고 다르다고요. 나하고 맞아 그 말씀 참 어려워. 아니요. 하나님 나라 언제 배웠다고 쉽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 아무개로서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살과 뼈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은 목사. 그런데 먼저 깨달은 존재지 별다르게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 어떤 형상과 모양이고 왜 우리가 모여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교인을 늘리는 전도가 있고, 살과 뼈가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만드는 전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다시 갑시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나 예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럼 오늘날 예수 안에 있으면 자기 손과 자기 모습이 누구의 살과 뼈가 자기 살과 뼈가 된 존재들이냐고요.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만져보라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오늘날 만져보라. 만져보세요. 만져보라니까. 그게 옛날에 살다가 죽어야 될 썩을 내 손과 내 발, 살과 뼈라면 그건 예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영은, 다 같이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니까 예수 보았다, 만났다. 근데 만났는데 예수님 만져본 사람 있느냐 말이에요. 만났대, 대화했대. 예수님 만져봤느냐. 대화만 해도 큰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지금 살과 뼈가 있는 예수와 연합한 예수님의 실상을 여러분들은 보고 지금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 살과 뼈가 있는 예수냐, 아니면 형체만 있는 귀신 같은 예수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를 때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의 살과 뼈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자기를 모르면 다 같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눈앞에 놔두고도 아니 도대체 이게 이게 진짜야? 야,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뭐로 생각하고 있었느냐고. 그런데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야, 참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때
또 세 번째 폭탄 터뜨려서 뭐라고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조상 제사 지내는데 음식 먹고 가는 거 봅니까? 먹고 갔다고 생각합니까? 먹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이 귀신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상하니까 다뤄봤대요.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음식 무게하고 귀신이 조상이 먹고 갔다고 한 다음에 다뤄보니까 약간 줄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먹고 갔다고. 자, 귀신이 먹고 갔다 조금 줄었으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귀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무당들이 고사를 지낼 때 진짜 무당은 돼지 대가리 안 갖다 놔요. 떡도 안 갖다 놔. 과일도 안 갖다 놔. 그림만 그려도 귀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에 죽었다가 부활한 걸 귀신같이 형체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살과 뼈가 없는 형체만 있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기뻐서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아니 부활이라는 게 살과 뼈가 있어? 만져봐라. 자, 그런데 세 번째 뭐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파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시더라가 뭐예요? 잡수시더라가 뭐냐고요?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구운 생선을 먹었는데 입만 쩝쩝거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몸속으로 들어가게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 먹고 왔죠? 나 혼자 우린 부부니까 나는 아이들하고 같이 안 먹었다. 그겁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기 온 겁니까? 잡수시더라. 먹었다 쉽게 얘기해서 생선 한 토막을 먹었다고 말이에요. 요새는 생선 한 토막이 아니고 아침 식사 우유도 먹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먹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가 그냥 말로 끝나느냐고요. 내 주에 사함 받고 유수비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 천국에 가도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냥 거기도 희한한 어떤 환타직한 형상 그런 예수 있는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예수 있는 천국 가는 거냐고요. 천국이 뭔지, 천국을 왜 가야 되는지, 분위기 좋으니까 지구상에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고통도 없고 환타직한 데니까 천국 가자. 그런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천국 간증도 그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 같이 실제 예수님 같이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도 그냥 어떻게 어떤 영상이 아롱아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혼돈공허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데 교파교단 따지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접한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는 맞는데 어떤 예수를 부활을 했느냐?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어떤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성경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거울들 보고 오셨죠? 거울들 보고 왔죠? 얼굴에 화장했죠? 면도했죠? 누구 얼굴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세수하고 면도하고 화장할 때만 보이고 나머지 시간은 안 보여도 괜찮다? 그건 아직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기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잡수시더라. 오늘 아침에 우유하고 빵을 들이매 잡수시더라. 먹었더라. 지금 이게 과거 사건으로 아니고 현재 사건이 돼야 된다고요. 또 이르시되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란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 예수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저희 다 같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냥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믿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우리 성경 난 안 가르칩니다. 왜?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 환타지한 예수지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영접한 얘기를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였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깨닫는 게 살과 뼈가 있는 예수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깨닫는 성경이 따로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40일 행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도 무슨 권능이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예수만 무조건 믿도록 전도하고 예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전도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지,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는지,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지 이건 나와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제자들 눈으로부터 가리워 예수님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만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뭐 다시 오신다고. 근데 구름이 오는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다 같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셨어요. 어떤 예수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어떤 예수인지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그냥 어떤 예수 형상, 어떤 모양,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형상과 모양 가운데 있는 자기인지 모르면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적인 환타지한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이고 사실 그대로예요. 부활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천국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왜 가야 되느냐 하는 답. 죽었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아니요. 그건 귀신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가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 존재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뻐할 때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살과 뼈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찾아져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과 기쁨과 복음의 세계화가 늘 이루어지게 하실 때마다 주님의 어떠함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